자, 오늘 봉독해드린, 같이 봉독하실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9절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 52%가 가족 건강을 들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취업과 경제적인 안정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이지만 완벽하게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가 발표한 국가별 평균 수명 순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1위가 모나코네요. 모나코. 남녀 평균 연령이 89세입니다. 남자가 85세, 여자가 93세. 2위가 일본이에요. 남녀 평균이 84세,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네요. 3위가 한국입니다. 남녀 평균이 83세, 남자가 80, 여자가 85세입니다. 이것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 스페인을 보니까 14위네요. 스페인이 평균이 81세고요. 남자가 78세. 스페인 사람들 남자 78세 이상 살면 오래 산 겁니다. 여자가 84세네요. 독일이 27입니다. 평균이 80, 남자가 77세, 여자가 82세네요. 그 다음 미국 굉장히 가장 큰 나라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46위, 평균이 78세입니다. 남자 76세, 여자 81세. 그 다음 북한을 보니까 168위인데 평균이 63세고요. 남자가 61세, 여자가 66세. 우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거의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하위를 보니까 서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하위예요. 서아프리카. 그 중에서 기니가 187위, 평균 연령이 57세입니다. 나이지리아 210인데요. 46세예요. 평균이. 그 다음 제일 꼴찌가 앙골라인데요. 앙골라가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38세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 이거 아프리카 참 심각하죠. 그리고 최근 OECD에서 발표한 2020년 올해 예상 GDP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8% 감소한 1884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46개국 가운데 9위가 될 것이다. 9위로 이렇게 전망했고요.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 다음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8위로 변동이 없고요. 지난해에 이 한국이 12위였는데 올해 이제 9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 앞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캐나다, 그다음 러시아, 브라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한 자료를 보니까 OECD 자료 중에 그러면 삶의 만족도 순위를 국가별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1위가 덴마크네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이렇게 순으로 나가는데 스페인은 23위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한국은 30개 중에서 27위예요. 27위. 그러니까 한국은 평균 수명이나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상위에 속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위에 속하더라. 그래서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이 삶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7병2호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와 건강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 주, 건강 등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 주시겠다고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거기 많은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사 거기 두로와 시돈이었죠. 선행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묵상되었지만 가난한 여자도 이렇게 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한편 기쁘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의 본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 병행구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데가볼리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데가볼리는 당시에 로마의 자치 행정구역 도시들이었어요. 밀집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에는 로마의 신전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혹은 건축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방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과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거쳐 오셨다. 이 갈릴리 지방은 소외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셨죠. 갈릴리 나사렛이니까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 성장하셨고 물론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됐던 곳 역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아수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그래도 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두로나 시돈, 갈릴리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갈릴리를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그것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소리쳤을 때 주님께 나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15장 24절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자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차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그 여인의 믿음이 놀랍기도 하고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그 믿음이 진짠가, 그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방인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백성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를 대하는 것과는 달리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주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필요와 건강,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보고 무리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치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맹인이나 혹은 저는 자들, 이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치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치료와 또 건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32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됐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사흘 동안 있었는데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지.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서 기진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걸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저들이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진하여 집에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알고 계신다는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이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죠.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후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고침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흘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봤죠. 14장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제안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안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것은 곧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데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행하셨으면 됐지 이 기적을 또 행하셨을까? 묵상해보면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내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야, 너희들
이해하면 어떨까요? 야,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사흘이나 굶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자들아, 너 저희들 불쌍하지 않니?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지 않아? 나는 지금 엄청 불쌍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으로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아시겠죠? 제자들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저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무리들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나? 이걸 보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라.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마음에 기저에 깔려있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모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긍휼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겨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에 갔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례 치르는 장면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례 치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한 필요한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 대신관계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했죠. 그 다음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3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양선. 자비와 양선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육체의 병과 장애를 치료받았지만 주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굶주림. 이것은 곧 경제적인 우리의 어려움, 우리 삶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또 질병까지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 있는 사람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영적인 갈급함과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게 하셨단 말이죠. 긍휼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가 올바르고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하심 때문에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영생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기갈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고 병든 사람 치료해 주신 거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기저가 그 근본 마음이 긍휼에 있다는 거죠. 긍휼. 그 긍휼히 여기실 때 영과 육을 영적인 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피로도 채워주신다.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그래서 33절 34절로 가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니?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사흘이나 굶어 줄이고 있는데 저거 불쌍하지 않니? 내가 저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먹이시겠다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께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바로 14장에 지금 16장에 15장이다.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 오병이어 때도 광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광야네요. 광야.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건 먼저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또 이런 반응을 하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먹이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이미 이전에 오병이어로 남자는 5,000명을 먹이셨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면 믿어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그걸 예수님께 드려야지. 깨닫는 바가 있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었고 기적의 원천이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하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떡이 몇 개인데?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요. 이거 오병이어가 떠오르지 않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묻기 전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신다고 했을 때 가지고 왔어야죠.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지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전에도 주님이 역사하셨듯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네요. 안 돼요.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5절 이하 38절에 보면
뭐 내용은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와 그 과정이나 방법은 같습니다. 부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였는데 여기 7광주리네요. 그러니까 남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배부를 정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이나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렇게 먹이신 이유가 뭘까? 2번이나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 하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래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시거나 어떤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실 때는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 그 교훈은 뭘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인식시켜주고 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하셨고,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게 우선이고요. 먼저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아신다고.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의 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병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고 배고프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성취되어지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묵상해봤죠.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이 되게 하자.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도 그렇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에도 초점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병에서 주시는, 또 오병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셨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거든요. 이게 교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뭐 전도하고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을 계승한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의 약속, 그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후스티시아입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의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희들이. 그 복이 뭔데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냥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그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을 이어받게 하려 계승.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계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유다의 후손인 다윗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뭐다?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이걸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너희도 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섬겨라. 그럴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거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이죠. 그게. 진실한 긍휼과 사랑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어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 자체 기적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사망이 있어서 생명으로. 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겨라.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팔복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 계속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한 번도 없는데요.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땡!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의인이고 뭐 율법을 어떻게 알고 선지자를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내가 너를 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긍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긍휼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불쌍히 여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와 지체들과 가족들,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 건강과 치료,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 교회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습니까?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암담했었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을 보면 우리 소중한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교회 나와서 우리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정말 떠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굶주린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잘 끝까지 섬기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삶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긍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